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인생에 복 주시고 나를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 성전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다윗은 평생도록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입니다. 청와대는 누가 살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누가 살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있습니다. 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이 예배당,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일까요? 집사님일까요?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지붕이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해야 하는 것, 믿음으로 살면서 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자,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6장에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예배당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이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불평했나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짓지 않게 했으니 저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너무하십니다. 차별하십니다. 라고 원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인정을 했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래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남자가 되게 하고 나를 여자가 되게 하고 내가 미국에 와서 살게 하고 나에게 자녀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내가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누가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이것을 바로 믿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파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네. 어디서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살면서 기도하고 어디에서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든든해지고요. 기도해야 튼튼해지고, 기도해야 강건해지고, 기도해야 충만합니다. 그냥 충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충만합니다. 기도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7장 1절에 말씀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주 그냥 가득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여호와의 영광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오는데 무엇처럼 오느냐면 불처럼 내립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다, 빌기를 다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매. 역대하 7장에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거는 하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땅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러한 똑같은 사건이 이사야 6장에서 나타납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을 보십니까?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서 있으면 대통령의 영광을 보는 거고,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서 있으면 최고의 사령관의 영광을 보는 거고, 세상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아름다운 장면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쫙 다 이렇게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에 덮었다는 것은 우리를 덮었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감쌌다는 것이고, 우리를 안아줬다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널려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의 천사가 아니고 많은 천사들이, 표현적으로 말하면 벌떼처 같은 천사들이, 우글우글한 천사들이 그
그래서 하늘의 12영 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말하죠. 그 천사들이 다 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계시나요? 각 사람마다 이성전에 각 사람마다 온 성전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 과학적으로 말하고 기계적으로 말하면 공기의 입자가 원자가 되고 또 중성자가 되고 많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공기의 많은 요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천사들이 많이 날면서 무엇으로 나냐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납니다. 이것은 신령한 사건이고 신령한 일들이고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날개가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그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또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또 자기의 그 모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6날개가 다 날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3절 말씀에, 이게 지금 이사야의 말씀과 역대의 말씀을 제가 견주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깡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사야 6장에서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뭐라고 말하느냐,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맑은 가락이 나오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울컥하고, 감사해서 울컥하지만 미안해서 울컥하고, 사랑스러워서 울컥하고, 괴로워서 울컥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몸을 때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래서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본 후에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본 후에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견줄 수 없는 충만한 세계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노르웨이를 갔다 왔고요, 아이슬란드를 갔다 왔고요, 덴마크를 갔다 왔고요, 벨지움을 갔다 왔지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멋진 광경입니다. 폭포를 보았고요, 절벽을 보았고요, 호수를 보았고요, 여러 가지를 보아서 감탄했지요. 야, 멋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은 갖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인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그것들은 마음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빛나고 찬란하고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 다 누리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다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4절에 이어집니다. 4절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거기서 불이 내려서 불을 살랐어요. 불을 살랐다는 것은 마음을 살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추웠던 내 마음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웠던 내 마음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했던 내 영혼도 쿨해지기를 원합니다.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비록 돌을 깐 땅에 엎드렸습니다. 딱딱한 땅이라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야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 예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왕만 예배를 드렸느냐?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는데 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전이 완성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예배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아들, 딸 낳은 다음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고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인데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오래 영원전부터 예배가 있었고요, 예배는 영원까지 예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 하나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박물관식의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들이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께 젊어서 예배를 드렸다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청장년, 여기 계신 여러 어른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높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바다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성실하고요. 장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느 학교라도 공부를 잘하고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공이 어떠하든 공이든 간에 그 공이 가죽공이든 간에 그 공이 플라스틱 공이든 간에 잘 차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느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고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예배는 모든 장소에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이나 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물며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예배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특권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보세요.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누구하고 예배를 드리나요?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하고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자하고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약한 사람하고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강한 사람하고도 예배를 드리고요. 살인자하고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요. 온 유대도 가야 되고요. 사마리아와 딴 데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은 아프리카 사람, 모든 족속은 아시아 사람, 모든 족속은 유럽 사람, 모든 족속은 저 아이슬란드의 사람, 모든 족속은 저 노르웨이 사람, 저 모든 족속은 잘생긴 덴마크 사람, 모든 족속은 그 러시아 사람, 모든 족속은 떠드는 차이니스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왜 성경은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했을까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세상은 모두는 아닙니다. 세상은 차별입니다. 세상은 고릅니다. 세상은 인터뷰를 합니다. 세상은 문을 닫습니다. 세상은 문을 닫아요. 그러나 교회는 열어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We are open이라고 해요. We are open. 그러나 세상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갑니다. 수영장, 집 앞에 있는 수영장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입장이 있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거고요. 운동하는데요, 아무나 못 갑니다. 증명을 내야 들어갑니다. 카드를 내야 들어갑니다. 물건도 카드를 내야 들어가서 삽니다. 코스코도 물건을, 카드를 보여줘야 갑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이 예배는 누가 드려요? 모든 백성.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자를 고치셨고 모든 약한 자를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whoever, 누구든지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교를 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복을 받았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예배만큼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내 자존심이고요. 예배는 내가 뺏길 수 없는 보물이고요. 예배는 내가 뺏길 수 없는 축복권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뺏겼죠? 왜 뺏겼냐고요?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권한, 이거를 뺏겼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소가 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아니고요.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저희 집에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는데 가스가 딱딱딱딱딱딱 하다가 불이 탁 펴지지가 않아요. 딱딱딱딱 하다가 불이 탁 스파크가 일어나서 켜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집중이 안 돼서 그러냐? 거기에 때가 묻었어요. 뭐가 불순물이 꼈어요. 가스가 올라오고 전기가 해서 착 붙여줘야 되는데 얘 착 붙여주는, 가스는 올라오는데 착 때려주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우리 마음의 은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예배하는데 다른 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의 최고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최고, 여러분의 VIP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최고로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의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요? 직분.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어수선한 직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그 직분은 보세요. 말씀이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다 다른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고 레위 사람들도 피리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요, 현금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요, 각기 다른 인스트루먼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Lord's Musical Instruments라고 했어요. 인스트루먼트. 제사장도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The Priests라고 말했고요. 그
그리고 their position이라고 말하지 않고 their positions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자기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이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는 다 각자마다 해야 할 일들,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job descriptions라고 말하죠. 간호사도 다 간호사가 아닙니다. 다 책임이 있고요. 하물며 맥도날드 같은 데도 가봐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고기를 떠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프렌치 프라이 굽는 사람이 있고, 싸서 주는 사람이 있고, 오더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권면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래전에 스위스의 한 도시에서 어느 노인네가 땅바닥에서 무엇을 아주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땅바닥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찰관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주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그 노인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땅에서 주워서 왜 당신 주머니에 집어넣습니까? 다 내어보시오. 다 꺼내보시오. 왜 당신의 물건도 아닌데 왜 주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을 훔쳐가는 것인지, 그게 금덩어리인지 은덩어리인지 얘기해 보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구태여 뭐 알아보게 되니까. 근데 경찰관이 그래도 내가 보시오. 만약에 당신이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주머니에서 다 꺼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이었습니다. 왜 유리조각이냐면 사람들이 길 가다가 밟히면 발이 베고 다치니까 이 어르신네가 길조각에 길에 떨어져 있는 유리조각을 주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스위스의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했대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믿음에 큰 순종했죠.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받는 곳에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속에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요, 직장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또 세상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높은 의자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회장님이다. 그건 아니죠. 회장님은 청소부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게 바로 직분이고, 그게 바로 희생이고, 그게 바로 헌신이죠. 만일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그 페스탈로치처럼 길거리에 있는 유리조각을 줍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이렇게 꽃을 어느 집사님이 갖고 오셨는데 나도 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있다면, 어느 누구가 청소를 했는데 오늘도 어느 분이 또 신교를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 있다면
비록 그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 다른 모든 악기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한데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고 직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6절부터 7절, 8절, 9절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과 예배와 직분을 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으로 결론이 끝났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이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매 다 집으로 가십시오.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백성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여수르나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